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면 바로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승부.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바라는 것. 그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사랑장은 어디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장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승부자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인생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승부를 한 사람들을 기록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승부를 얻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승부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믿음의 승부자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벨이 믿음의 승부자가 됐는지 우리가 오늘 그 원리를 아벨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든 그 자연의 원리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하잖아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창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들을 믿는 우리는 뭐가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예요. 닭. 여러분 알고 대답하시길 바래요. 뭐 이런 걸 다 물어봐 이러지 말고 창조로는 닭이 먼저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아담과 하와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로 태어난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가인과 이제 아벨을 낳았을 때 사실은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서로 땅을 투기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뭔가 막 내 것이라고 챙기고 막 부지런히 뭔가를 띄거나 막 빼앗으려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지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럼 가인과 아벨만 있었으면 가인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땅에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짝을 지어서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고요? 안 됐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에게도 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인구의 분포를 보면 어떠냐? 인구는 남자와 여자가 크게 차이가 없이 항상 이 땅에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막 이렇게 남자 선호사상으로 해가지고 막 남자들을 막 많이 낳고, 또 여자인지 남자인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을 안 낳아버리고 막 그렇게 인구들을 막 사람들이 조절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가 더 죽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맞게끔 그렇게 인류의 인구의 수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거와 같이 꼭 이렇게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를 균등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남자만 준 건 아니었어요. 여자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계속해서 그 당시만 해도 뭐 가족 안에서의 어떤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되었어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결혼은 더 이상 하나님이 중단을 시켰지만, 처음에 인구가 늘어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자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수는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데리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삶들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너무 바빠서 부모와 자녀들이 얼굴 보기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좋은 교훈을 남기고 싶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선악과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에덴이라는 좋은 나라에, 좋은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걸 따먹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따먹었더니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무 부끄러웠어.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에 온 몸을 가리고 숨어버렸어. 이런 식으로 자식의 얘기들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얘기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야,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고,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이렇게 쫓김을 받고 나왔는데, 근데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어. 그런데 신기한 게, 그 가죽옷을 입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왔어. 그 가죽옷을 입고 난 다음은 알 수 없는, 그동안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는데 그 가죽옷을 입는 순간 내 안에 수치심, 부끄러움, 그런 것도 사라졌어. 아들들아, 너희도 이젠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올 때가 있어. 그럴 때 너희는 준비해야 돼. 너희는 가죽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돼. 분명히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3장에서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정확하게 아담과 하가 이 가인과 아벨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을 때 딱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가인은 그 부모의 말을 그냥 대충 생각한 거야. 별 볼 일 없이 생각한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가볍게 생각한 거야. 그래요, 네, 알았어요. 이렇게.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하냐? 그 부모의 말에 가슴에 새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오케이,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부모가 거역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나는 정말 그런 자녀가 되지 않겠어.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설교가 나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내가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제 인생에 그런 일 없었거든요. 그거는 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가인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의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 새겨들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한 주의 종의 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말 더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의 기간을 걸어왔어요. 그만큼 고난의 시간을 뚫고 나갔고, 어떨 때는 정말 불 가운데, 어떤 때는 물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또한 주의 종이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지 아니면 대충 생각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아벨은요, 부모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준비했다니까요. 그러나 가인은요,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상징하는 그 양을 가져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맘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바로 오늘날 무슨 예배냐? 인본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신본주의적 예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이 예배예요. 똑같이. 예배예요. 예배 드려요. 그러나 인본주의 예배는 인간 생각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관자예요. 내가. 그래서 내 시간 조절해서 내가 예배 드리고, 바빠?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내 봉사? 나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못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인본주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냐고요? 안 받으세요. 오늘날에 얼마나 큰 교회, 시간도 좋아. 새벽부터 밤까지. 이야, 그냥 마침형 예배예요. 그게 인본주의의 극치야. 오늘날 큰 교회들 예배가요, 새벽부터 있다니까요. 오후에 놀러 가기 좋게. 아침 9시, 10시에도 갈 수 있게 새벽 6시부터 들어가는 교회가 있고, 7시. 그러면 7시 1시간 딱 가서 시간도 얼마나 정확해. 우리 교회는 이게 처음 오신 분들,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예배가 너무 길어요 막 이러고, 그래도 또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시간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어떤지 여러분은 속마음을 제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주 이 인본주의 극치를 달리는 교회 칼같이 1시간 딱 끝내요. 그리고 맞춤형이야. 누구에게 맞춰요? 인간에게 맞춰요. 그래서 아주 그냥 심플해, 말씀도. 그리고 개운해. 찔림이 없어. 자유해. 그냥 교회에 딱 앉아서 와,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 오늘 아주 만족해요. 딱 좋아요. 1시간. 할렐루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적인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의 편안함, 그냥 여러분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안에서 마음이 편하면 안 돼요. 예배 안에서는 찔려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칼이 내 안에 찔려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찔림이 받아서 싫다 한다면 여러분 인본주의 예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뒤에 딱 앉아서 그냥 앞에 갈 필요도 없어. 맨 뒤에 앉아가지고 살짝 얼른 나와야 돼. 잡히면 안 되니까. 잡히는 순간부터 이제는 발목 잡히는 순간부터 이제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이 장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무엇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가 계속 구원의 길을 가라. 이 영적 세계에서 악한 사단이 저지른 그 죄를 너희들은 짓지 말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한 가지, 우리에게 없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인간은 넘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아벨의 어린 양과 기름을 하나 앞에 준비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제사인데 그 제사가 무엇이냐? 뭐예요? 양과 기름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거는 양과 기름만 받은 게 아니라 누구까지 받았어요? 아벨. 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예배 앉아가지고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데 빨리 예배 끝나서 빨리 가서 먹어야지. 이야 추석인데 먹을 게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러면서 앉아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명절인데 오늘 빨리 끝나면 차를 타고 그래 집으로 달려가는 싱싱싱 막 이러면서 고고 싱싱 막 이러면서 막 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눈빛들이 있나 없나 봐야 되겠네. 여기는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아벨의 마음 중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몸은 여기 있는데 네 마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와 같이 아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럼 오늘 우리 1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하는 것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무엇을 기대하고 앉아 계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니까, 그냥 수요일이니까, 그리고 7시 30분 저녁마다 예배가 있으니까 그냥 가서 앉아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신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 같이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바라는 것이래요. 바람. 무엇을 바라느냐? 이것이 이게 아벨은 누구를 나타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정말 믿음의 승부를 이루는 자는 첫 번째 바라야 돼요. 누구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현존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이 시간 누리고 싶어요.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현존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안에서 어떤 기대감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이 앉아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여러분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 상태에서 바라야 되느냐? 오늘 양과 그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양을 잡았다는 의미예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 옷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역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냐? 양을 죽였다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양을 죽이나요? 우리가 제사지를 지낼 때 그 살아있는 그 양이라든지 소를 어떤 마음으로 죽여요? 내 죄를 그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이 양을 통해서 씻음을 받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냐? 내 죄 사함을 생각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찔러 죽입니다. 이제는 이 죄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양을 찌를 때 그냥 에라 죽어라. 그냥 제사 형식대로 드리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회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갔던 거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이것이 여러분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잘라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뭐하고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배하러 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실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데 제가 그것들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자신 있게 고백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주일날 이제 한 여자 청년이 교회 왔잖아요. 근데 그 청년하고 상담을 이제 제가 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상담을 할 때는 대적 기도를 해라. 먼저 성령으로 나를 이렇게 딱 커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그날 완전히 제가 그냥 커버 안 하고 그냥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와, 굉장히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굉장히 영적으로 좀 싸움을 많이 하는 굉장히 혈기가 센 어떤 분노가 상당히 많은 그런 자매라는 걸 내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봤어요. 먼저 있던 직장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무리가 가면 사실 분리를 좀 시켜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교회 안에 흡수를 시키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동안 사역을 통해서 느낀 거가 조금 이렇게 훈련이 된 상태 따로 관리를 한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 집어넣지 않으면 어떨 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는 걸 제가 많이 봐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자매에게 이제 분명히 분노가 굉장히 센 자매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동생하고도 여동생이 있는데도 그냥 그 여동생하고 사이도 너무 안 좋고 따로 산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분명히 이게 분노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은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이 됐습니다. 개봉 박두 월요일이 됐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도 그렇게 괜찮았어요. 다 하고 이제 5시 제가 이제 그 5시에 실방하는 거 딱 끝내놓고 난 다음에 저 안에서 갑자기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월요일 날 약간 기미가 있긴 했었어요. 아침에 제가 집안이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이제 약간 이제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화가 옛날 같았으면 여기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올라오는 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제 내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제 다 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머리로 내가 일부러 좀 화를 내서 조금 집안 청소를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양준호 목사님 이제 아침에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늦게 나가셨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이제 계셨고 우리 에스더랑 양준호 목사님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어지르는 분이 우리 양 목사님 좀 많이 어질러요. 우리 목사님 뭐 얼마나 치우시겠어, 바쁘시니까. 사실 그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날은 어쨌든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맛을 조금 보여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에스더한테 에스더야, 너는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해? 이러면서 일부러 그 타겟은 누구를 들으라고? 양원사님 좀 들어라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에스더야, 왜 이렇게 좀 청소를 해야지 막 이러면서 아침에, 그러니까 에스더가 딱 이러지. 내가 이렇게 막 눈을 찌글찌글하면서 막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나가기 전에 설거지를 싹 해놓고 바로 나와요. 저희 목사님 청소 다 해주시고 바닥까지 막 물걸레로 다 닦아주시고 바닥까지. 다른 청년들은 바닥 물걸레로 안 닦으시더라고. 다른 우리 있어요. 아주 그냥 쏙쏙 나가버리고 그냥 조금 열심히 또 하기도 하지만 가끔씩. 근데 어쨌든 제 눈에는 양이 안 차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잡았죠, 제가.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됐어요. 이제 저녁이 딱 됐는데 5시 예배 이제 5시 실방이 딱 끝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여기 안에서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주체할 수 없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가 조금 언제부터 조금 났냐면 에스더가 3시 전에 와야지 이제 영어 지금 배우는 학원 시간이 있고 이제 축구를 가야 되는데 학교 끝나면 2시 20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해도 한 10분 전에는 와라 얘기를 했는데 3시가 넘어갔는데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얘를 좀 잡아야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보다 잡아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딱 왔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무서운 척 하려고 이렇게 뒤에 득득 긁는 거 막 때리려고 막 때렸어요. 막 때리고 다녔어 일부러. 에스더한테 막 이렇게 때리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막 소리를 크게 내면서 에스더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근데 그것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제 학교 간 뒤로부터 계속 시간을 갈수록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릇을 한번 잡자 해가지고 이제 때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이제 5시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제 안에서 이상하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마지막 이제 최고점으로 올라올 때 저희 딸 메리가 또 해필 재수없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살다 보면 사람이 섭섭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메리한테 나 정말 이런 거 너무 화난다 내가 이러면서 메리한테도 다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어떤 마음까지 드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그렇게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그래가지고 제가 딱 화요일날 새벽기도 하고 난 다음에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지? 그랬더니 딱 거기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자매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분노, 그 악한 영이 저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이유 없이 한 번도 지금 정말 그런 적이 최근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막 이 사람 잡고 저 사람 잡고 보이는 사람마다 다 잡았어요. 확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셉이 보러 가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메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눈이 뒤집혔는지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내가 방심을 했구나. 내가 정말 미안해 메리야. 너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내가 엄마의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더 깨달은 게 많아요. 그리고 더 기도를 하나님이 신기하게 자기가 기도가 느슨해질 때쯤 되면 꼭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때에 따른 에녹 전도사를 통해서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여튼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안에 아직도 사단이 건드리면 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만약에 제 안에 섭섭한 것들이 없었다면 말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단이 툭 치니까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긁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깨달은 게 뭐냐, 와,
정말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 자매가, 제가 그래서 아침에 저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자매 오기로 했어요. 제 생각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알아서 안 온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때문에 온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누군가가 우리를 건드렸을 때 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 빼야 될 잔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죄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 일 때문에 나를 화나게 한 거야. 저게 원인이야. 왜 그렇게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제가 딱 생각한 게,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섭섭한 것조차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안에 이런 진짜 악한 것들, 그리고 다시 뽑아내고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나 내 것이 제거되지 않고선 절대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의 것들을 바라봐야 되지. 그것이 남편의 문제요, 아내의 문제요, 자식의 문제요, 아니면 내 옆집 여자의 문제요, 교회 안에 누구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제 안에 이런 작은 틈까지, 이런 작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이번에 깨닫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어떤 그런 부분들, 조그만 섭섭함까지도 완전히 날려버려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저의 허물들을 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허물투성이고, 그런 허물투성이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고, 용납하셨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아멘.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없는 척, 좋은 척, 그냥 편안한 척,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요,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는 척. 그러나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아벨의 그 제단에 불이 일어나 버리니까 완전 열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자기가 행동한 건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결국 아벨까지 죽여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예배예요. 인본주의적 예배는요,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냥 자신의 편안한 마음 유지하고 싶고, 자신의 안전한 삶 유지하고 싶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 괜찮거든요. 아니, 설사 나 안 괜찮은 거 알지만 나 손대지 마세요. 나 손대면 아파요. 내 상처 건들지 마세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무슨 예배예요? 인본주의적 예배. 그러나 신본주의적 예배는 양 죽여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받고 싶냐? 이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이런 제사 싫어. 너희들이 드리는 수많은 제사 나 토하고 싶어. 나 그런 제사 필요 없어. 순종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승부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버려야 될 것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내 안에 정말 그런 어떤 조그만 티끌까지도 하나님은 다 제거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이제는 무엇이 내려오냐? 하나님의 계획이 내려와요. 그때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요, 꿈이 뭐예요? 그러면 꿈이 없어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꿈이 없는 게 더 나아.
개인이 자기가 만든 꿈을 가지고 살다가 인생 다 낭비해버리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사람들 관계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갔는데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방금 얘기한 것 같이 내 안의 죄를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걷어내야지 다른 사람, 저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 저것 좀. 제가 보는 거는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보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저 사람을 탓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깎아내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정말 제가 그런 눈으로 절대로 보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으니까.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볼 수 없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것만 바꾸면 하나님 만나기 쉬울 텐데, 저것만 쳐버리면 하나님 만나기, 와 저것만 죽으면 되겠는데,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부를 수밖에 없고 마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까시는, 여러분이 더 많은 아픔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 아픔을 여러분이 겪지 않게 하고 싶은 게 바로 부모 마음이야. 부모 마음인 거야. 왜 아픈 길을 왜 가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들, 또한 주의 종의 말씀들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아픔을 덜 경험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은 거는지 그것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인내라고 말해요. 아멘. 아벨의 그 삶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을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세의 인생을 봐도 모세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 역시도 그가 언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이 양과 기름으로 양을 잡아서 자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떨기나무에서 만나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 할 때,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신을 벗으래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을 벗어야 돼요. 아멘. 지금 모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벨은 그가 어땠어요?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 아벨을 왜 죽여야 됩니까? 아벨은 바로 순교자였어요. 그가 순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그가 순교자가 그에게는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의 비전은 순교자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분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이 새 예루살렘이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길이 막혀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첫 생명이 태어난 그 아벨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세 번째, 모세는 어떻게?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아요. 아벨은 죽음의 순교자의 사명이 아벨의 사명이었다면,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게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모세가요, 죽으면 죽었지 그 일은 하기 싫은 거예요. 5번이나 거절해요. 그리고 억지로 끌려가요. 거기 성경 읽어보세요.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얘기 없어요. 억지로 죽지 못해서 가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순종이 아벨에게 있어서의 죽음이지만 모세도
몸은 죽지 않았지만 죽음하고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죽은 자예요. 사람들은 모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 옛날에 과거에 40년 전에 그 사람이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살 때 우리가 사람한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들은 우리가 뭔가,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굉장히 우리에게 집중하게끔 만들어서 다가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만 여러분 자신을 엄청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사실 별 관심도 없어요. 모세 역시도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모세라는 이름을 기억조차도 못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은 나를 배신한 자예요. 자기는 왕제 자리까지 포기하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끌어가려고,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자기를 고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원수, 내 대적한테 여러분이 그 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제가 사역이 힘들었을 때 이 교회가 호랑이 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역 싫어요.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냥 저 죽여서 천국 안 가도 돼요. 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지 너무 몰랐어요. 저 그냥 지옥이라도 괜찮으니까 저 절대로 사역하기 싫어요. 제가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모세의 심정을 이해한다니까요. 그냥 죽으면 죽었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아멘. 아벨이 죽은 것 같이 모세도 자기의 비전 때문에 자기를 죽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에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만남이 정말 최고의 정점을 딱 찍을 때 우리의 사명의 비전이 딱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들이 계속해서 쳐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줄이고 싶습니까? 빨리 단축시키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없어야 돼요. 그냥 제가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서 그러면 딱 서야 돼요.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내가 살아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갑시다 그럼 가는 거예요. 일산 갑시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일산에서 그냥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럼 자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제 말이? 가장 쉽게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훈련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미 훈련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자 그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을 통솔하겠냐고요. 제 나이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있을 동안 여러분 그 훈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당해봤고 경험해봤고 제가 철저하게 아파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길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제가 저를 신뢰하고 가자 그럼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냥 죽어라 그럼 죽는 척하고 할렐루야. 그냥 쫙 뻗으라 그러면 쫙 뻗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되었을 때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또 그 누군가를 그렇게 양육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결국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자마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이 문제가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얼른 빨리 해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인생에 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뭔가 좀 살 만큼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제발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딱 주님 앞에 교회 나오자마자 여러분이 하실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지.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음성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깨끗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이 우리 매일 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들,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깨끗이 다 걷어내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오래 걸리고, 여러분 단순하고 심플하게 쫓아오면은 짧게 걸리는 거예요. 짧게 그냥 빨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을 죽이는 작업,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못된 성격들, 못된 습관들, 악한 생각들, 세상의 가치, 나의 고집, 어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 숨어서 아무도 모르는 나의 죄악들, 나의 분노하는 것들, 짜증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쳐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 나를 태초에 만드신 그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이 작업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결국은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저의 사역에서도 결국은 마지막은 말씀으로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그 사역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내적 치유를 한다면 말씀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깨끗한 밭에 말씀이 들어와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내가 정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젊은 사람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 여러분 기도하셔서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계속 더 나가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작업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한 준비냐?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할 때 우리의 목적지를 새 예루살렘에다가 아예 딱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이미 창세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영적 세계를 준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처음과 끝을 다 준비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 맞춤형으로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맞춤형으로 하나님 1:1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여러분을 하나하나 고쳐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절대로 남을 탓해서는 안 돼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탓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1:1인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이 믿음의 승부 무엇이에요? 바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냐? 사람들은 이 11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이런 똑같은 생각을 인본주의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바라세요. 계속 그 소원을 바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럼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여기에서 히브리서의 11장 1절은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된 말씀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 야뽕강가에 누구같이 야곱같이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런 씨름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이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 부어져요. 이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야망과 여러분이 막 하는 그런 어떤 정욕은 결국 인간을 목마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야망과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은 평생 여기에서 이 땅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소망은요, 만족감이 있어서 이 땅에서 자유함으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배가 돼버려.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은 모르겠잖아요. 제가 제 실방이 뭐예요? 보석. 뭐예요? 김은아의 보석 객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석들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석들이 어떻게 돼버렸냐, 사단이 여러분을 갖다가 다 꽁꽁 묶어놔버리고 빛을 못 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모습인 것 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 보석을 캐서 그것을 다듬어야 돼. 그럼 어떻게 다듬으면 아프잖아요. 징으로 몇 번을 찍어서 다이아를 만들겠어요. 그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아름다운 보석은 영롱하게, 여러분 아름다운 칼라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날을,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갈 텐데, 그것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라라. 무엇을 바라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것은 무엇을 바라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바람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끝장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에겐 부르심이 있어요. 아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멋지게 서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날마다 매일의 삶에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쳐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의 현존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죄악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성령을 구합니다. 그 죄악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